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과 은혜로 10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11월에는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를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마지막 장면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이방 나라까지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날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는 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경배합니다. 단순한 종교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방도 강대국도 세상의 권세도 모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날을 이끄십니다. 두 번째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비가 내리고 거부하는 자는 메마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비는 생명, 풍요,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축복이 끊어진다. 예배를 버리면 생명이 마른다. 18절에는 심지어 애굽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 쉽게 마르지 않는 풍요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풍요한 나라까지 예외 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배 없는 풍요는 없습니다. 예배 없는 삶은 반드시 메말라집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생명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비, 은혜의 비,
회복의 비를 내리십니다. 세 번째로 평범한 것 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방울은 예배와 상관없는 평범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같이 거룩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전에는 제단 앞 그릇만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에는 부엌의 솥, 집의 냄비까지 성물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난다. 예배가 주일로만 끝나지 않고 월요일의 삶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까지 거룩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잊지 아니하리라. 성전에서 거래하고 이익을 위해 성물을 이용하던 사람들, 겉모양만 예배하는 사람들, 신앙이 있지만 마음은 없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만 남기십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생명의 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앙은 삶 전체의 예배입니다. 10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말라. 예배가 끊어지지 말라.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삶의 어떤 부분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예배를 다시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예배가 생명이고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마음, 무너진 영역, 막힌 관계와 기쁨 없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다가오는 11월 더 깊은 은혜, 더 큰 회복, 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삶과 작은 순간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는 거룩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